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제목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건 배경 설명의 역할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하여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임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이런 경험에 비추어 야곱이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간다고 길을 떠날 때 아마 그곳에 대한 여러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중국에 와서 처음 제가 간 곳은 같은 믿음의 식구가 운영하는 요양원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대단히 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일을 하며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곳에 비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봉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돈 버는 장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나와 또 다른 곳을 갔는데 그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텃세를 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아 사용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시골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더 억지를 부리는 텃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영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역시 이방인에 대한 텃세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영덕에서 저는 닭을 키웠는데 먼저 있던 곳에서 키우던 닭들을 가지고 와 함께 섞어 놓았습니다. 저는 닭이 미물이라 섞어 놓으면 관리도 쉽고 또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낼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봉화에서 데리고 온 닭들이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수탉은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암탉들은 한 구석에 모여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지역 텃세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임을 비로소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동물이라면 모두 다 텃세가 있음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저도 역시 그곳 영덕에서 몇 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텃세에 또다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지방적 텃세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에 거할 때 창세기 26장 14, 15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안 후 읽으면 더 긴장감 넘치고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읽으면 감동이 반감되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엄청난 부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 명칭을 말하기를 거부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부라는 크기가 얼마나 큰 크기의 부자이면은요, 창세기 26장 26절과 29절을 보면 아비멜렉 왕이 그 친구 아훗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가 이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눌려 두려워서 자기 발로 걸어와 이삭과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할 정도로 이삭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막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선 이런 배경에 대한 언급을 중요하게 언급하지 않으므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마음 심정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며 성경을 설렁설렁 읽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란 야곱은 사실 왕자의 위치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복 강가에서 외롭게 홀로 있는 것은 왕자의 신분에서 거지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심정은 평범한 사람들의 심정보다 몇 배나 더 고독에 휩싸였을 것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요, 아비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먼 곳에 떠나 보내면서 집안에 그 많은 숫자의 노비들과 그 엄청난 재산들이 있는데 야곱이 갈 때 그 노비들과 재산을 함께 딸려 보내면 먼 길에 가는 야곱이 덜 고생할 텐데 왜 빈손으로 보내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성경에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기 때문에 흘려 읽기에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금 야곱이 집을 긴급하게 떠나는 이유는 힘이 있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일 계획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창세기 28장 6절에 보면요, 에서가 본즉, 여기서 에서는 그의 아비 이삭과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엄청나게 세밀하게 눈여겨보고 있었고 하다못해 그 본 것을 따라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만약 아비 이삭과 어미 리브가가 야곱에게 집안에 있는 종들과 재산을 떼어내어 야곱이 가는 길에 주었다면, 그렇지 않아도 아비 이삭이 자기에게 돌아올 축복을 야곱에게 축복을 주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북받쳐 올라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재산을 나누어주는 행위를 한다면요, 에서는 화가 터져서 아마 그 즉시 야곱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집안 재산을 한 올도 야곱에게 주지 못하고 빈손으로 급히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난하게 살다 돈 한 푼 없이 가난하게 길을 떠나면 그리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왕자처럼 높은 위치로 지내다가 거지처럼 한 푼 없이 길을 떠난다면 그 상실감은 그가 누렸던 복에 비례해 더더욱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복강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의 심정은 현재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제외하고 야곱의 외로운 그날 밤을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는 중요성은 반감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느꼈던 상상하기 힘든 외로움, 고독감, 슬픔을 상실한 채 야곱이 나오는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사에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격차가 커 도무지 인간으로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야곱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살면서 고독과 외로움 그리고 슬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으니 나에게도 나타나실 거야 하며 지레 자기 짐작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많이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지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 상황일 때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절을 근거로 하여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곡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어서기보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절대자 하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 때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극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사람이 심령이 긴급하지 않아 영적 흡수력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도 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개꿈으로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심령이 갈급하나에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방법이 꿈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교제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성경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과 교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